이스라엘의 광야길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먹을 거리와 마실 거리, 물은 때때마다 중요한 시기들마다 중요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기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훈련시키는 중요한 교보제, 시청각 자료, 시험거리이기도 했습니다. 무리 없이는 오래 버틸 수가 없는 것이 광야의 삶인 것을 떠올려 보면, 그리고 당시에 그들의 어떤 생활로서는, 그들의 형편으로서는 물을 많이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나 수단도 없었다라는 점을 살펴보면, 그 뜨거운 광야 밑에서 그들이 걸어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물 때문에 얼마나 곤혹스러웠을까 하는 점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지금처럼 아주 좋은 그릇이나 혹은 큰 물탱크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을 만나면 목을 축이고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우고, 물론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물을 저장하려고 했겠지만 충분하진 않았습니다. 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머무는 곳에 오아시스 혹은 물이 없으면 계속 이렇게 곤혹을 치르면서 오늘 일어날 법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생활이 익숙해질 만도 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마다 늘 한결같은 모습이기는 합니다. 불평하는 거. 한결같긴 한데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생활에 대한 태도보다는 자신들이 이렇게 된 이유, 모세 때문이고, 나아가 하나님 탓을 하면서 자기의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든 막 표현하고 표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누리기 위하여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함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이 백성보다 앞서서 가거라. 그리고 나일강을 친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더러 서서 앞서 가라 말씀하시고, 호레스 앞으로 그를 데리고 간 다음에 바위 위로 올리시고 그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모세가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물이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위를 주시는 것이 없었던 물이 팍 터져 나오기보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곳에 와디, 곧 광야 지방에서 비가 왔을 때 갑작스럽게 그것이 강처럼 혹은 시내처럼 물이 흐르게 되는데, 그 와디가 어디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흘러가다가 모여지고 해서 땅 밑에 깊이 남아있는 물이 되었을 때를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는 처음에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와디가 이렇게 형성되다가 그게 수십 년, 때로는 수백 년 동안 지속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아시스라고 합니다. 또 오아시스는 보이지요.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보이고 우물을 팔 수도 있겠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셔야 될 물을 발견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도하고 계실 때 호렙산까지, 그리고 바위 위에까지 세울 때에 그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밑에 물이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의 눈에도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위를 쳤을 때 바위가 터쳐서 나오는 물을 보았을 때에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리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로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물이 없어서 불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물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하실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바로
누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처럼 순종했을 때 물이 터쳐나게 되기 바로 전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보면 너무 좋겠다고 싶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올해부터 없었다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님 물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과 뜻을 어떤 방식으로 전해도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셨을 텐데 그게 굳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모세에게 필요를 알리며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할 수도 있는 똑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태도는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모르셔.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발견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도 그 옆에 비슷하게 서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위까지 올라가게 된 이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게 되신 이유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화를 마련하 보듯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실 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처음으로 담임 목회를 했던 괴산 꼭대기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저는 문경세제 안쪽에서 해발 530m에서 목회를 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 문경에서 괴산으로 넘어올 때 관문들이 있습니다. 문경 쪽에서부터 1관문, 2관문, 3관문, 3관문이 제일 꼭대기에 있어서 지금도 사극 같은 거에 전쟁신을 찍을 때는 거기에 방송 차들이 와서 지금도 여전히 그 배경을 위해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옛날 모습이 그대로 비교적 그대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상가문은 조령산맥 문경세제라고 하는 곳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삼관문 옆에 가면 약수터가 있어요. 약수터가. 그래서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릇도 이렇게 그 바가지도 이렇게 놔두고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합니다. 시원한 물이 산 꼭대기에서 평평평평평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먹을까요? 삼관문에 오는 사람을 제가 서서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또 사람들이 1관문에 들어오다가 3관문까지 안 오고 똑같아 1관문 2관문 똑같아 3관문까지 안 가고 돌아가서 3관문에서 몇 명 먹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수천 명 먹는다고 해도 많을 거예요. 왔던 사람이 다 먹고 가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쫄쫄쫄쫄 나와서 시냇물처럼 쫄쫄쫄쫄 나와서 먹을 수 있는 물은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주위에 둘러서서 줄 서서 먹는 걸 보면 10명만 모여도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200만 명이 물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쫄쫄쫄쫄 나오는 물로 먹었다가는 이건 뭐 일주일 내내 기다려도 물을 못 먹게 될 거예요. 갑자기 확 쏟아 넣어준 물, 아니 그것보다 더 우리의 상상을 더 크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위를 때렸을 때 나오게 하는 그 물은 200만 명이 먹을 수 있고 그 물을 마치 비가 와서 물이 와디를 형성하고 그 광야에서 볼 수 있는 계곡물을 이렇게 하듯이 확 펼쳐 나올 수 있는 그 위용과 힘과 어떤 놀라운 어떤 압도적인 광경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 한강은 1,000만 명 이상이 먹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렇구나라고 상상할 게 아니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도 한강과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법 컸을 거라는 거예요. 5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물이 한강처럼 깊이 있게 계속 흐르는 것은 아닐 테지만 그들이 모두가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200만 명에게 공급될 수 있을 만큼의 물이 바위 밑에서 준비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셨을 때 저들을 먹이셨다라는 점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속에 힘든 광야와 같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서 공급함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그런 어마어마하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줄기와 하나님께서 바위 뒤에 숨겨놓으신 그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여주시니 오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무언가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을 떠올려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실 그 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200만 명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을 만큼의 놀라운 힘으로 보여주실 그 물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겠습니까? 물 없다고요, 주님. 물이 없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떨어진 상황과 형편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저희 앞에 구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게 하게 하실 마음의 태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점이에요. 그게 안 돼서 40년 동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예비하여 두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행동들에 대하여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는데 이 모세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이 상황과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시고 무엇이라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도 하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라고 지명을 설명하고 있으며 그 지명의 이름을 통해 저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행동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동을 어떻게 보셨는지도 표현되는 말이라고 싶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했던 일, 그래서 그곳에 지명이 되었는데 그것이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내게 보였던 행동들이 그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맥락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을 가만히 보시면 그 상황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우리 다 죽게 할 셈이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동과 태도를 하나님 당신에 대한 것이다라고 여기셨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부터 7절 말씀에 계속 나오는 불평과 원망은 모세에게 가서 했다라고 성경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7절 부분에 되면 모세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보시면서 그것은 나한테 한 거다. 내게 대들었고 내게 불평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직접 듣는다면 건네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한 적이 없어요.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 때문에 그랬죠. 모세한테 뭐라 했지 하나님한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법한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고 우리가 어떤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갖고 있었던 생각과 의도를 상대방이 알아듣고 그와 같이 받아들였다면 일종의 대화는 진행된 것 아닙니까? 우리 말로 우리 행동으로 했을 때 상대방이 우리의 모습에 오해라고 부를 정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감추고 있었거나 감추고 싶은 부분들이 알아차려주게 됐다면 이미 대화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다 충분히 전달된 것이라고 보아도 되겠지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변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여기셨다라는 점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싶어요.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그와 같다.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이 있다면 그날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었을까 한번 질문해 보면 하나님의 참남한 마음을 더 알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이날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었을까요? 만나 먹었습니다. 만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때 뭐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뭘 먹었는데요? 만나 먹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말씀대로 그들을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배부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잘 먹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을 누렸지만 물이 없네, 물이. 그런데 그 마음속에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는가 안 계신가 봐라.
아침에는 계셨고 두세 시간 만에 딴 데 가셨는지 이런 고민을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들의 마음에 형성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태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거울 삼아 살펴봐야 한다고 싶어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나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그런 혜택을 누리면서도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없는 것을 보고 불평과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일을 보시고 네가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공급하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나를 네가 원망하고 나한테 대드는 것이다 라고 여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어진 얘기라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작은 감사 큰 행복이라는 책에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멕시코의 어느 한 곳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솟아나는 신기한 마을이 있었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한 물이 나오고 뜨뜻한 물이 나온다면, 와, 한쪽에서는 보글보글 부글부글 끓어오는 온천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온천을 즐기면서, 혹은 빨래할 때나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생활에 따뜻한 물이 나오면 필요한 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온천이 나오는데 그 옆에는 또 냉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 마실 때나 잘 수질 관리만 잘하면 물 마실 때나 또 생활에 필요한 게 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마치 커다란 정수기를 앞에 두는 거 먹는 것처럼 뜨거운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더라고요. 동네 여인들이 빨랫감을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는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는 깨끗하게 헹구어 집으로 돌아가곤 했답니다. 이를 지켜본 관광객이 안내원에게 물었대요. 여기 사람들은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겠군요. 그랬더니 안내원이 말했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불평이 더 많습니다. 더운 물과 찬물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 빨래할 때 꼭 필요한 비누를 주지 않았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을 한답니다. 뜨거운 물과 찬물 나오는데 빨래할 때 꼭 필요한 비누를 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더 자기의 마음들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제가 그 이야기를 보고 아마도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만나를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며 매출하기로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날 아침에도 만나 먹었고 그들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들 위에는 뭐가 떠 있습니까? 쉐키나라고 하는 구름 기둥, 그리고 불기둥이 그날 저녁에도 새벽까지도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구름 보고 따라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대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라고 하나님이 오해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살살 잘 다그쳐서 부모들과 함께 휴가를 이렇게 떠나는데 애들이 짜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길이 울퉁불퉁하다는 둥, 너무 멀다는 둥, 햇빛이 왜 이렇게 열려서 자기한테만 오냐는 둥, 나는 왜 맨날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둥, 왜 먹는데 이거 안 먹고 뭐 이렇게 하는 둥, 뭐 옷이 낀다는 둥,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앞에서 운전하고 있는 아빠나 엄마는 이 모든 일들의 중심이 본인에게 지금 주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뭐가 그렇게 힘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가시면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예비해 주셨을 때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최선의 삶을 향한 최고의 선택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당연하게, 너무도 쉽게 선택하고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실제일 겁니다. 오랫동안 목말랐고 힘든 것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먹이셨고 지난 밤에도 우리를 보호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먹을 물도 예비해 주셨겠네요. 그러면 우리의 갈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없어요 우리 집에.
하나님 오늘 우리 이것도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를 먹이실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시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들으실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습니다.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을 하나님은 그게 누구를 향하건 무엇을 향한 것이건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나를 향하여 대드는 것이고 나를 향하여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그렇게 여기신 것은 아니에요. 맥락을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좌절하는지, 무엇 때문에 낙담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지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경외함을 되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불평과 변명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의 물이 쫄쫄쫄 이 약수물 나오는 정도로 생생되시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 될 사람이 물을 공급받고 할 때 살수차 몇 대, 몇십 대, 아니 몇백 대가 와야 먹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0만 명이면 저 큰 대도시 막 이만큼 돼, 부산 막 이쯤 되는 사람들이 먹는 물수도 양인데 그걸 살수차로 한꺼번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몇 시간입니다. 살수차가 와도 몇 시간. 그거 먹을 수 있을 만큼 물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무엇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지 하는 불평과 변명이 아니라 사랑과 감사함으로 주님과 주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을 기다리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